전체를 종합하면서 이 신앙생활, 우리 신앙생활 자체와 관련된 그런 교리를 한번 이렇게 같이, 교리보담도 그냥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늠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에요. 맞죠? 이 풍성한 생명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은총이 넘치는 삶이다, 이렇게 설명해도 무방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은총,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하느님은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여러분들 그런 모습을 살기 위해서 오늘 이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다. 어떻게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가 한번 공부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개신교에서는 이제 은혜라고 그러고 천주교에서는 은총이라고 그러죠. 근데 보면은 조금 그 접근법이 다른 것 같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주 은혜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녀요. 그죠? 저는 이거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뭐 은총 받았다, 뭐 은혜 받았다, 뭐 은혜 받으러 간다, 목사님 설계 듣고 나면은 은혜 많이 됐습니다. 그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 강의하면서 저희 강의에 이 개신교 계통에서 듣는 분들이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제가 만났어요.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한테 아주 그냥 바로 이런 표현들을 직접 해줍니다.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이 신부가 한 강의를 듣고도 이 개신교 신자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참 바람직한 자세죠, 사실은. 그죠? 근데 우리 성당 다니시는 분들은 아주 인색해요. 아주 인색해요. 우리 강론 듣고서 뭔가 가슴이 찡해도 집에서 돌아가면서 이 마음속에 푹 담아두고 그죠? 은혜 받았습니다, 은총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그죠? 그래서 하여간 이건 좀 우리가 좀 서로 이렇게 서로 배워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기대할 거는 기대하고 또 받을 거는 받고 감사드릴 거는 감사드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흔히 우리가 성당에서 뭘 이렇게 자꾸 은총을 구하면 그 기복기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또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우리 신부님들 중에서도 신자들을 막 이렇게 좀 수험생회에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또 뭐 승진회에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은 이게 무슨 꼭 죄 짓는 마냥 그냥 욱박질러 그냥 기복기도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고 막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예수님 틀림없이 구해라 그랬죠?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그랬죠? 일용할 양식이 아주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를. 그런데 문제는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죠. 기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적할 거, 구할 거는 구하는데 뭐가 위험한 거냐? 위험한 것이 있어요. 그것만 우리가 지적을 해야지, 기복기도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인간적인 겁니다. 사실은 인간적인 거. 그럼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그렇게 구하면서 이기적으로 그죠? 그리고 아무 노력 없이 순전히 요행수만 바라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심지어는 비윤리적인 방법까지 동원하는 그런 기도를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일러줘야죠. 그죠? 그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로는 이거 아주 여러분들 줄 치세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여러분은 더 큰 은총의 선물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것도 뭐라 그랬어요? 간절히 구해라 그랬어요. 간절히, 그죠? 더 큰 은총의 선물을 간절히 구해라. 이거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은총이란 무엇인가? 그 대목으로 보겠습니다. 은총이 뭐냐? 도대체 뭘 은총이라 그러냐? 그랬을 때 우리가 성서로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지만 크게 봤을 때 성서에서 이 은총을 카리스라고 그래요. 이걸 이제 카리스라고 그러는데 이 은총이 세 가지 의미가 은총입니다. 그냥
제가 썼지만 하나는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베푸는 호의, 그러니까 누군가 호의를 베풀고 할 때 이걸 은총이라고 그래요. 뭔가 베푸는 거죠. 베푸는 거, 베품. 이제 이걸 은총이다. 내가 너에게 거저 베풀어 주는 거, 은총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는 주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이미 이런 호의로 주어진 구체적인 선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받게 된 선물, 이걸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뭐 세 번째 단계까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세 번째는 이제 카리스를, 이제 이 은총이라는 말을 이제 이건 은총으로 번역되기는 어려워. 세 번째는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카리스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선물을 잔뜩 받아가지고 감사해서 다시 그 사람한테 선물을 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돌려준단 말이에요. 그것도 카리스야. 그러니까 이게 응답 예물이죠. 응답 예물.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물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 예물, 이게 카리스야. 또 보면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게 주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은총인데, 이 은총을 우리 이제 이 교회의 어떤 그 신앙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볼 것 같으면은 결국에는 결국 은총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것들이 뒤에 가서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이 은총의 문제를 가지고 루터하고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됐었어요? 서로 갈라섰었죠. 가톨릭하고, 그죠? 어떻게 갈라섰냐면은 이 루터는 오직 은총,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은총과 오직 믿음, 이 두 가지, 이걸 가지고 이제 루터는 얘기를 했고, 루터가 가톨릭에 공박을 한 거는 뭐냐 하면은 거기에 행위, 선업, 그죠? 이 가톨릭은 너무 이쪽으로 치중돼 있다, 이렇게 공박을 했죠. 그래서 갈라섰었어요. 갈라섰었는데 99년도에 극적으로 루터 교회하고 우리 가톨릭 교회하고 완전히 화해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자리였느냐 하면은 가톨릭에서 먼저 루터가 주장했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 오직 은총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 가톨릭에서 인정했어요. 사실 가톨릭이 이 교리가 없었던 게 아니야. 이게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는 거 오직 은총이죠? 맞죠? 사실 오직 믿음이에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믿음이란 말이에요. 은총이고. 그런데 이제 루터 교회는 뭐를 했느냐,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뭐를 했느냐 하면 이거를 취하했어요. 뭐냐 하면, 그런데 이 은총에는 인간의 행위와, 은총은 인간의 행위와 무관하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올바르게 선행을 하는 것 자체도 은총이다, 이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때는 막 싸잡아가지고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인간의 행위 자체, 노력하는 것도 하느님의 은총으로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인간적인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 그 자체, 그거 의미가 있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의미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의미가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보게 되냐면 인간의 행위와 이 믿음, 은총의 통합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사람들이 자꾸 분류해 놓고 그렇지, 행위, 믿음, 은총 다 한 덩어리요. 신앙생활을 하면 다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거는 우리는 이걸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은총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겠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 은총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거저 베푸시는 선물이다. 그러면 이 선물에 있어서는 우리 이 품삯의 비유에서 보듯이 늦게 온 사람, 일찍 온 사람 다 보면은 똑같이 받았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 말하자면 인간적인 기준을 갖다가 댈 수가 없어. 쟤는 저러니까 많이 받아야 됩니다. 저러니까 적게 받아야 이게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자격이나 또는 순위, 우선순위 1등 꼴찌가 없어.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넘어갑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뭐하고 차이가 있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이 은총은 우리를 이제 찾아오는데 사실은 인간의 본성과는 상반되는 거예요. 이 은총은 인간의 본성과는 상반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결국에는 거저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선심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고행, 힌두교에서 업보, 그 다음에 유다교에서는 약속, 이슬람교에서는 법전, 전부 다 뭐하고 돼 있냐면 여기에는 무조건적인 은총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은총의 개념이 없어요. 그죠?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교의 은총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걸 이제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만드는 건 그리스도교의 은총뿐이다. 자, 그러면 은총에는 어떤 은총이 있나 이런 거를 보면은 성화 은총과 조력 은총이 있는데, 자, 인간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뭐예요? 사실은 뭐예요? 인간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태어난 이 인간을 어떻게 하면 이걸 완성시키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맞아요, 틀려요? 먹고 사는 일이 제일 중요해요? 아니면은 내가 지금 보다 인간적인 삶을 완성하는 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목표는, 궁극적인 목표는 이거죠. 그래서 이거하고 연결시켜서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인간이 완성되느냐 했을 때 성화 은총은 말하자면은 성화 은총이라는 것은 나를 거룩하게 해주는 은총이거든요. 이걸 상존 은총이라고도 그래요. 상존, 항상 존재한다. 내 안에 존재하는 은총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은총을 주셔가지고 내 인간이 영성적으로 어떤 한 단계에 있게 될 때, 또 말하자면 인격적인 나의 인격이 어떤 상태에 있게 된 걸 그 성화의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미 어떤 이제 치면은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보자고요. 덕이 있는 사람이면 그 덕 자체가 이미 성화 은총에 말하자면 비슷한 내용이에요. 덕하고 성화 은총. 그러니까 덕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이미 가능성이죠. 그 사람 덕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성화 은총을 받은 사람이야. 성화 은총을 받았으니까 인격이 좀 많이 이렇게 진보된 사람이죠. 그리고 영성이 훌륭한 사람이죠. 거기에는 이미 하느님이 항상 함께하면서 그 사람 가능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인데 이 덕을 가지고 있는데 조력 은총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덕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해가지고 나에게 하느님이 나에게 도와주시는 일들인데, 말하자면은 습관, 작은 선행들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면 내가 덕을 쌓을 수 있죠. 그래야 안 그래요? 내 안에 덕이 쌓이죠. 그래서 내가 이런 조그만 착한 일들을 하고 내가 말하자면 마음씨를 바르게 쓰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총, 조력 은총이에요. 그래서 넓은 의미로 우리가 보면은 조력 은총은 그냥 넓은 의미로 우리가 봤을 때 말하자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직 영성적인 쪽으로 아직 안 넘어가 있는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있는 모든 것을 도와주시면서 이걸 영성적으로 말하자면 나의 인격으로 나의 덕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은총, 조력 은총이죠. 이거 먹고 사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조력 은총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나를 도와줘요. 도와주다가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가면 그래서 이 성화 은총에서 제일 중요한 코드가 신망의 3덕이에요. 믿음, 그죠? 소망, 사랑. 이것이 내 안에서 굉장히 크게 말하자면 자리 잡고 있으면 나는 성화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이죠. 맞죠?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갈 때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인간관계에서 말하자면 조그만 일들을 통해서 이 세 가지가 증가하도록 나에게 여러 가지 뭐 먹고 사는 일부터 시작해서 사람 만나는 일 모든 거를 도와주실 때 조력 은총이 나와 함께 하는 거죠.
더 쉬운 얘기로 하면 이 세속적인 은총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세속에서 축복받았다 하면 조력 은총을 많이 받으신 것이고, 조력 은총만 받아가지고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게, 내가 이 세상에서 축복받는 것보다 내 영성이 훌륭한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상존 은총을 받는 거예요. 신망의 삼동, 영적인 거.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자, 이걸 우리가 받을 때 어떤 식으로 받느냐, 무엇을 통해서 받느냐 했을 때 우리가 받는 길이 세 가지가 있다 이거야. 첫 번째가 받는 방법. 다른 방법으로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좀 더 분명하다 이 말이죠. 첫 번째가 뭐예요? 성사, 그죠? 성사를 통해서. 두 번째가 뭐 준성사도 들어가지만, 결국에는 준성사도 들어가지만, 여기에 이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준성사 같이 들어가면서 상징 행위들이 있어요. 뭐 이 밖에도 다른 방법들도 있는데, 저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이제 기도가 이 은총을 누리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성사는 이제 결국에는 우리는 이 은총 앞에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는 즐거운 거지가 돼야 된다. 그죠? 즐거운 거지. 예? 즐거운 거지. 이거 한번 보세요. 하느님한테 신세 안 지겠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예? 예. 우리 이 천주교 신자들이 많이 반성해야 되는 게 이게 바로 그거예요. 하느님 앞에 자꾸 자존심 세우고 말이요. 내가 내 힘으로 하겠다. 이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이 즐거운 거지가 돼야 돼. 하느님이 주시는 거 자꾸 받아야 되고, 더 달라고 그러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하느님의 기쁨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봐서 알지만, 자녀가 다 자랐다고 부모 곁을 떠나서 부모님이 해주는 거 별로 이렇게 기대 안 하면 아주 섭섭해요. 그죠? 그래서 자꾸 달라고 그래야 돼요. 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하는데, 이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은총을 받는다. 우리 흔히 성사는 은총을 받는 통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시적인 표지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은총을 우리가 받는다. 아까 얘기한 뭐 성화 은총, 조력 은총 다 포함되는 거예요. 거기에 다 들어가서 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이런 내용들을 지금 오늘은 여기서 성사를 일일이 다 성사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 7가지 성사, 이게 아주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이 얘기를 우리 아퀴나스 성인도 얘기하고, 뭐 우리 이 교회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 성사를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분들이, 신학자들이 이 성사를 어느 관점에서 보냐면, 이 7성사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걸 따로 떼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사를 7가지 성사를 따로 떼서 생각하면 안 되고, 오늘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요 성사 7가지 성사, 7성사는 우리 평생을 동반해 주는, 평생 빈틈없이 우리를 은총 속에서 살게 해주는 우리와 함께하는 동반자예요. 아시겠죠? 왜? 태어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우선 태어나서 세례 받죠? 세례 받죠? 네,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고, 견진성사는 뭐예요? 이 세례 받은 사람이 양육돼 가지고 성인이 되는 거죠? 성인이 되는 거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인이 되는 성사, 견진성사야. 그러고 이제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고백성사, 그 다음에 뭐예요? 성체성사 계속 누리면서 가죠? 가다가 어른이 되면 뭐예요? 혼인성사를 합니다. 혼인성사하고 쭉 가다가, 이제 이 일반 사람들은 혼인성사하고 저희와 같은 사람들은 혼인성사 대신에 뭘 해요? 네, 성품성사를 받아요. 성품성사를 받고, 그래서 같이 가는 거야. 가다가 나중에 병 들으면 뭘 받아야 돼? 병자성사를 받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 말하자면 하느님께 갈 때까지 우리를 동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성사는 뚝뚝 떼서 하면 안 되고, 7성사가 왜 있느냐? 우리 평생 빈틈없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미 다 지금 배우셨지만 여기에는 이 7가지 성사는 어떤 의무의 차원보다는 권리의 차원이 더 많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예. 이걸 해야 된다. 예. 그럼 이게 조금 우리 무거워요.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손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세례성사부터 시작해서 견진성사 전부 다 의무가 아니라 손해요, 손해. 세례성사 안 받으면 우리가 원죄와 본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견진성사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누리질 못해. 예? 성령을 제대로 누리게 도와주는 것이 견진성사죠. 고해성사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고해조 성사를 또 가서 용서를 이걸 이 천주교는 다 좋은데 그냥 이것만 없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죠? 아이고 이거 또 내가 이 옷을 세탁소에 보내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아이고 이거 내가 오래 입었더니 또 이 옷에 때가 묻었네. 이거 좀 깨끗하게. 예? 그래서 세탁을 하듯이 이거 와가지고 세탁을 하고 아주 깨끗하게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거. 야 이거 하니까 너무 좋다. 그죠? 이게 내가 오늘 오래간만에 오늘 고해성사를 봤더니 이거는 너무너무 깨끗한 옷을 입고 사는 거랑 똑같아. 예? 새롭게 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손해보는 거죠. 안 보는 사람이 손해보는 거예요. 성체성사도 마찬가지죠. 성체성사 많은 사람들이 성체성사를 누리지를 못해요. 제가 성체성사의 은혜를 제가 지금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여러분들이 매주 받아 모시니까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이 성체가 이 원리에서 아주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거예요. 예? 축성받은 예수님의 이 몸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몸을 거룩한 몸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을 바꾼 것 이상으로 거룩한 몸이 여러분을 거룩한 말하자면은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몸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기도도 덜 하고 말하자면은 말씀도 덜 먹어서 개신교 다니는 사람보다 얼굴이 이게 지금 때깔이 안 좋아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말씀 덜 먹어도 빛나더라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영적으로. 성체예요, 성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저받는 거예요, 거저받는 거예요. 성체 성사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걸 나중에 발견하게 됐어요. 나중에. 그래서 이 성체 성사야말로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참 큰 은총이다, 선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고 이제 나머지 혼배도 마찬가지죠. 혼인성사. 혼인성사는 우리 이 성당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성당에서 혼인하고 싶어요. 많이 전 봤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상담도 와요. 전 둘 다 성당 안 다니는데 성당에서 결혼할 수 없냐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이건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건 그렇다. 그리고 이제 성품성사, 병자성사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총을 받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성사도 성사지만 이 7가지 성사는 딱 7가지다가 아니라 이렇게 기본적인 거죠. 그 이외에 우리가 이것만 은총을 받을 수 있는 통로냐? 아니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통로가, 이게 공식적인 통로라고 그런다면은 성사에 준하는 준성사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이 축복을 이렇게 청하죠. 신부님한테 이사 가면은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성물 같은 것도 신부님한테 또 기도해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그러고, 자동차도 축복해 달라고 그러고, 이런 거 아주 중요하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이 상징 행위를, 저는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상징 행위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아무 말 없이 성호를 그으면 벌써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을 생각하는 거야. 그죠? 세 분을 초대하는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러고 요즘에 좀 안타까운 건데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은 하세요. 성당에 가시면 그냥 이렇게 앉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앞에 경건하게 잠깐이라도 30초라도 1분이라도 무릎을 한번 꿇어보시라고요. 자세가 바뀌어요. 자세가. 그렇죠?
예? 예, 그냥 앉으시면 와서 누굴 기다리는 거지만 무릎을 딱 꿇으면 무릎 꿇는 행위 자체로 전 기도 다 한 거야. 뭐 말할 필요도 없어. 꿇고 그냥 일어나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예? 그죠? 상징 행위가 많은 거를 우리에게 기도를 도와줍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여기에는 또 뭐가 포함되냐 하면 여러분들 집을 이건 미신이 아니고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집에 여러분들이 성물이나 뭐 성서책이나 이런 것들을 아무 데나 내팽개치지 마시고 잘 집에서도 이렇게 한 장소를 정하셔서 책상 같은 걸 만드셔서 촛불을 켜놓으시고 이런 것들을 구비를 해 놓으시면 오다 가다 여러분 보기에도 여러분 의식에도 좋고 그죠? 예? 예. 그 자체가 여러분 집을 성화시키는 의미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는 이 은총을 누리기 위해선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이 잠자리가 많이 뒤숭숭하신 분들 집에 가급적이면은 좋은 성화 같은 것도 갖다 놓으시고 하시면 거기서 예수님 모습 뭐 이런 데에서 우상이 아니에요. 그런 거. 우리가 그거 보고 거기다가 그거는 기억하고 기념하고 연상시키는 우리에게 주는 도구이지, 그죠? 그리고 거기다가 절하지도 않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걸 보고 하느님을 생각하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상징행위, 여러 가지 의미의 상징행위들을 잘 활용하셔라. 그것이 은총을 받는 길이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은총을 받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기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거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일일이 다시 새롭게 말씀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다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다 이거야. 근데 그건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거기에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그래서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라는 사람은 기도론에서 이거 여러분 명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당신이 청하는 것을 하느님에게서 바로 받지 못한더라도 슬퍼하지 마시오. 그것은 당신이 기도하면서 꾸준히 하느님과 함께 머물러 있음으로써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느님이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바로 안 줘. 바로 안 준다고. 바로 안 주고 하느님이 자꾸 뜸을 들이셔. 바로 줄 수 있는데 왜 뜸을 들이시냐? 하느님은 이 사람을 당신 곁에다가 놓고 좀 뭔가 훈련을 시키시고 싶으신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느님이 함께 있고 싶은 거야. 그 사람을 초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간 끄는 방법밖에 없는 거야. 하느님이. 그죠? 저는 아주 심오하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심오하신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 또 아우스팅 성인께서는 결국 또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소망이 기도 안에서 정화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너무 세속적인 걸 원할 땐, 그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의 이 소망을 하느님과 이렇게 맞춰가게 또 원하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기도가 전혀 의미가 없지는 않다. 참 오묘한 것은 어떤 때는 아까 성화은총 그거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조력은총하고 성화은총이 잘 구분이 안 가시면 그냥 섞어서 생각해도 돼요. 이거 구분이 안 된다고 못 받는 것도 아니요. 다 받아. 다 받는데 여러분이 이게 영성적인 걸 얘기한 거고 이거는 세속적인 걸 일단은 얘기한다고 쳐도 돼요. 자, 여러분들이 영성적인 것을 청할 때 이걸 받으실 때도 있고 세속적인 걸 청할 때 이걸 받으실 수도 있고 그래요. 하느님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걸 골라서 주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이 저 가게에 가셔가지고 어린아이가 보면은 이 물건 이거 시원찮은 물건 들고 사달라 그러면은 어떤 때는 어떻게 해? 엄마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좋은 물건 사주려고 그거 거절하죠. 야 그거 말고 딴 거 사줄게 그러고 사주죠. 하느님도 마찬가지요. 나 이거 주십시오 그러면 야 그거 말고 더 좋은 거 줄게 더 좋은 거 주신다 이 말. 그래서 그렇게 된다 하는 거를 보시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나온 얘기가 마태오복음 6장 33절의 유명한 얘기인데 뭐 다 아는 얘기예요.
너희는 먼저 하느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뭐냐? 이게 좀 아까 하느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거죠? 예? 성화 은총이죠? 이걸 구해라. 그리하면 뭘 받아요? 조력 은총까지 같이 받는다. 더불어서. 아시겠죠? 예, 이게 은총. 자, 이제 우리 삶이 은총입니다. 자, 이 역설적인 얘기지만 도둑이 되자라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같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하느님의 은총은 우리 인간의 계산법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하나가 강도 용서해 준 거예요. 그죠? 강도가 이 용서를 하는데 강도가 예수님이 봤을 때 강도의 미래가 별로 없었어요. 강도가 뭐 앞으로 성서 공부 열심히 할 것도 아니고 성당 열심히 다닐 것도 아니고 그 정도만 해도 뭐 이렇게 봐줄 만한데 이게 좀 있으면 죽을 사람이요. 그런데 이 강도를 말하자면은 강도는 예수님한테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네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리라 그랬죠. 예, 이거야말로 은총의 정수입니다. 이 은총의 정수요. 예, 은총이 뭐냐? 그러면 이 강도를 떠올리시면 돼. 예, 이게 은총이요. 이렇게 극단적인 은총이 있다면 그 밑에 중간쯤을 사는 우리들은 더 큰 은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 요한 크리스토스 토모는 이거를 묵상을 했습니다. 요한 크리스토스 토모, 성 요한 크리스토스 토모입니다. 이 이름 요한 금구라 그러죠. 이분을 요한 크리소스 토모. 옛날 분들이 이거 발음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너무 어려서 요한 금구 그냥 요한 금구 그래. 요한 금구. 또는 이분이 워낙 말을 잘해가지고 뭐예요? 금구죠? 예? 황금입이에요. 이분이 아주 말을 여기서도 말 참 잘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이 도둑이 강도죠. 이 도둑이 드디어 낙원을 훔쳤구나. 이 세상에서 참 강도가 돼가지고 잘 훔치더니 드디어 낙원을 훔쳤구나. 이 사람보다 앞선 사람들도 일찍이 아무도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이 없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를 비롯하여 많은 예언자들과 사도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약속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이 도둑은 그들을 모두 제치고 앞서고 말았구나. 이 사람의 믿음이 예언자나 사도들보다 더 뛰어난 것이었구나. 이 도둑은 고통을 겪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영광 중에 계시는 것처럼 흠숭을 드렸다. 이 도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모습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마치 왕좌에 앉아 계시기라도 하듯이 자신의 소원을 말씀드렸다. 이 도둑은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고도 하는 임금님께 애원하듯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했다. 오 찬탄에 맞이 않을 도둑이여, 그대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보고서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심을 선포하였구나. 참 훌륭한 묵상이에요. 그죠? 예, 묵상 참 훌륭한데 바로 우리도 이런 도둑이 돼가지고 천국을 훔치는 그런 쾌거를 우리도 올려야 돼요. 에? 여러분들도 참 한번 욕심내볼 만한 일입니다. 자, 그럼 이제 눈을 뜨자. 결국 우리의 삶 자체가 은총입니다. 다 거저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신부님은 모든 것이 은총이다. 오늘 시골 신부의 일기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모든 게 은총이다. 여러분 이렇게 돌이켜보면 맞죠? 사실. 그래서 이 생활성서에서 한때 그 이현주 목사님이라고 개신교 목사님이 수기를 썼어요. 돌아보니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 저도 아주 유심히 재미있게 읽었는데 그 회고록이죠.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은총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맞죠?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 실제 그 목사님이 걸어온 길은 하나같이 고생바가지요.
아주 고생 바가지인데 그분은 거기서 나중에 뭘 했어요? 숨어있는 은총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많이 제가 이렇게 애송하는 분인데 김형영 시인 은총에 대해서 뭔지 이분은 병중에서 깨달았습니다. 병중에서 은총이 뭔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화상이라는 시를 보면 이렇게 읊었어요. 몸도 마음도 병이 들어 누운 채 바라보는 하늘이여. 병 들어가지고 하늘을 바라봤어요. 어디로 가는 구름 한 점이라도 반갑구나 반갑구나. 살아서 바라보니 반갑구나. 살아있다는 자체가, 생명이 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은혜스러우니까 지나가는 구름을 봐도 어떻게 해요? 반가운 거예요. 예, 예, 예. 사도 바오로가 그랬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간다. 이걸 우리도 매 순간 깨달아야 되겠죠. 예. 자, 그러고 이제 마지막 대목입니다. 요즘에 우리 뮤지컬로 많이 호응을 얻고 있는 빅톨 위고르의 레미제라블 뮤지컬 나왔죠. 이 뮤지컬 주제가 뭐냐? 이 빵 하나 훔쳐가지고 평생 쫓겨다니던 장발장이 끝내는 용서를 받아가지고 새 사람이 됐다 하는 대목인데, 빵을 훔친 죄로 19년 동안 중노동을 해요. 중노동을 이렇게 선고받고 이제 감옥에서 출소해요. 그리고 헤매다가 어느 신부님을 만나요. 그래서 그 성당으로 가서 하룻밤을 묵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신부님의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러다가 은잔을 보고 욕심이 났죠. 그래서 은잔을 가지고 도망가요. 그런데 경찰한테 붙잡혀요. 그러고 다시 이제 신부님한테 끌려왔죠. 이 은잔이 누구 거냐 그래서 끌려왔어. 끌려왔는데 신부님은 딱 장발장을 보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다시 오셨군요. 그러고 신부님이 뭐라 그랬냐면, 다행이다, 참 다행입니다. 제가 초때까지 드렸던 것을 잊으신 모양이죠. 그것도 은이라서 좋기 200프랑은 나갈 겁니다. 깜빡 잊고 놓고 가셨나요? 신부님이 지금 장발장 살려준 거죠? 이 도둑놈아 그러고 멱살을 잡은 게 아니라 장발장을 신부님이 살려준 거예요. 이미 내가 도둑질을 했는데 그거 이미 내가 주었는데 가져갔냐? 그걸 이제 오히려 거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찰은 떠났죠? 왜냐하면 준 거다 그랬으니까 결국 내가 준 건데 떠났어요. 그랬을 때 아예 이 할 말을 잃고 장발장은 신부를 쳐다봅니다. 그때 신부님이 얘기하죠. 그 돈은 정직한 사람이 되는데 쓰시기로 저와 약속한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 은잔 얘기한 거죠.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은 장발장을 완전히 바꿔놨죠. 그래서 과오를 인정하지도 않은 장발장을 용서한 이 감동적인 장면은 모두에게 잊혀지지 않는 장면입니다. 이후 촛대를 은총의 소중한 상징물로 간직한 그는 어려운 이들을 돕는데 여생을 바칩니다. 우리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사람이 하느님한테 가서 잔뜩 은혜를 받아놓고는 돌아서서 배반하고, 그죠? 그래서 다시 용서받아요. 이제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고 새 출발을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자식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날 때 크고 아무리 써도 바닥이 나지 않는 통장을 갖고 나온다. 우리 이 통장을 그냥 하나씩 갖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하나씩 둘씩 빼서 쓴다 이거예요. 통장.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줘. 통장이 딱 있는데 이거 하나 계속 뺏어 써. 여기 있는데 암만 써도 바닥이 나지를 않아. 나중에 이 부모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이 통장 잔고를 다시 채워줘야죠. 이 줄어들지 않도록 우리가 철이 들어가지고 채워줘야 돼. 채워주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나누는 방법이에요. 은총을 남과 은총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 나누는 방법과 함께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총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 그거는 다음의 기도문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도문은 아주 저한테는 좀 이렇게 역사가 있는 기도문이에요. 제가 강화에서 사목을 할 때
어떤 신자분이 성당에서 좋은 일을 혼자 다 하셨어요. 혼자 잘. 그러셔서 야, 신심이 좋으시다 그랬는데 그분이 보니까 당신이 저한테 나중에 와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나는 글을 모른다. 저는 글을 다 아는 줄 알았어요. 나는 글을 모른다. 글을 모르는데 나는 내가 옛날에 선생님한테 딱 외우고 있는 게 하나가 있다. 그 외우고 있는 게 이 기도문이에요. 이게 봉헌경이라는 건데 여러분 아마 옛날 신자분들은 이거 봉헌경 접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우셔. 근데 이 봉헌경을 외우면 은총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느님이 주신 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제 세 번째 뜻이 있다고 그랬죠? 은총은 뭐야? 카리스는 하느님이 우리한테 주신 걸 다시 우리가 돌려드린다. 그래서 이제 그 뜻인데 여러분들 같이 큰 소리로 읽으시면서 이 내용을 음미하시면서 오늘 기도로 대신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적어 놓으세요. 혹시 어디다가 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천주여, 너를 위하여 나를 내셨으니 나를 가져 너를 받들어 섬기기를 원하는지라. 그러므로 이제 내 영혼과 육신 생명과 내 능력을 도무지 네게 받들어 드리오니 내 명호를 드림은 너를 알기 위함이요 내 기억을 드림은 항상 너를 기억하기 위함이요 내 애욕을 드림은 너를 사랑하고 감사하기 위함이요 내 눈을 드림은 네 기묘한 공부 보기 위함이요 내 귀를 드림은 네 도리 듣기 위함이요 내 혀를 드림은 네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기 위함이요 내 소리를 드림은 네 아름다움을 노래하기 위함이요 내 손을 드림은 갖가지 선행을 하기 위함이요 내 발을 드림은 천국 좁은 길로 닿기 위함이니 무릇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입의 말과 내 몸의 행위와 내가 만나는 괴로움과 받는 바 경멸과 능욕과 내 생명에 있는 바 연월 일시와 내 살고 죽는 일과 축복과 불행을 도무지 네게 받들어 드려 일체 네 영광에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천주 거룩한 뜻에 합하고 천주의 명을 따르고 도무지 나와 모든 사람의 영혼 구함에 유익하기를 지극히 원하나이다. 우리 천주여, 죄인이 죄가 크고 악이 무거워 드리는 바 당치 못하오나 네 불쌍히 여기심을 바라고 네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비오니 나 드리는 것을 받아 드리소서. 아멘. 근데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들으시니까 느낌이 오세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할 것은 여기서 내자 이게 이 건방진 표현 아니냐. 그런데 사실 우리 조상들은 이 사실 어떤 땐 절대 존칭어는 너였어요. 너 우리들이 뭐 당신 이것도 존칭어가 아니고 너 하느님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너는 하느님이죠. 이거는 그래서 절대 존칭어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느님한테 그런 존칭어를 우리가 사용을 했다 하는 거고요. 자, 오늘 강의로서 이제 이 그동안 26번째 강의를 마쳤고 또 여러분들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이 강의했던 이 내용을 이제 뭐 다 묶어서 다시 여러분들께 이렇게 책으로 낸 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거기서 부족한 부분들 설명 다 다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사도신경에서 얘기하는 거 아주 복음의 핵심, 가톨릭 신앙의 핵심 사시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광송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슈퍼밀리언 헤어를 머리숱이 적은 부위에 뿌리면 머리카락과 머리숱이 적은 부위에 달라붙어 속이 훤한 부분을 깜쪽같이 정상 모발 상태로 바꿉니다. 외출하기 전에 빠르고 간편하게 준비하세요. 슈퍼밀리언 헤어의 구성은 본체, 고정액 미스트 그리고 사은품으로 기름종이 100ml 판매가 78,000원에 드립니다. 마무리는 고정액인 미스트로 웬만한 비바람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슈퍼밀리언 헤어를 머리숱이 적은 부위에 톡톡 뿌려주면 예전의 정상 모발 상태로 바뀝니다. 슈퍼밀리언 헤어는 홍콩 미용 박람회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헤어월드 2002에 출품했습니다. 머리숱이 적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슈퍼밀리언 헤어가 자신감을 찾아드립니다. 듣기 전에 지금 주문하세요.